오늘은 시편의 노래 6번째 시간으로 회개가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 땅에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자신의 한계, 유한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에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명체,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일상적으로 똑같이 직장에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나에게 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한다면 적어도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생애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계가 사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더 가치 있기를 원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 의미에서 이 사순절기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계절은 우리에게 무척 영적으로 깊은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의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 색상은 참회와 삼감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삼가하고 참회하며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조차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지난 과거의 그런 생각의 찌꺼기, 슬픔의 찌꺼기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인 것이죠. 또 과도한 욕망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6편은 대표적인 참회 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편에는 특히 다윗의 시편에는 7개의 참회 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시편 32편, 38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이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참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지금 청하고 있는 거죠. 이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속박에서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하면 사람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영혼은 숨이 막혀요. 영혼의 아픔 속에 놓이게 됩니다. 비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지옥 같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죄는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 나 있음과 나 기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나의 존재감은 결국 관계에서 얻는 것인데 그 관계에서 평화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평화를 잃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회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자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나중에 파산을 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배고픔 속에 있다가 자각을 합니다. 자신의 실패가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참회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문제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하고 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회복이 찾아왔고 평화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준다는 그 말씀을 이 참의 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사람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은 실패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못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죄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열어서 보게 되면 그 성경의 첫 대목에서 이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이미 끔찍한 이야기인 것이죠.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형제 갈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형제들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과 그 이복 형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갈등 이야기가 줄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다 갈등 이야기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가장 끔찍한 갈등, 아픔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기 위한 형제간의 투쟁이든지, 아니면 아버지 사랑과 권한을 물려받으려는 권력 투쟁이든지, 혹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두 여인의 갈등이든지, 결국 그 갈등은 결국 고통과 아픔과 분열을, 지옥을 가져오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인생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죄와 욕심과 그리고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죄에 대하여 취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지만은 그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죄에 물들게 되어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쓰러지게 되어 있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야 된대요.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자꾸만 끌어당기지만 그 죄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이겨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로 인하여 넘어졌다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까? 우리 대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끝끝내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우리 인생을 살려내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딴 거 생각하는데 이 사순절은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편이니까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끔찍히도 다윗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였고 아기까지 가졌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숨겼어요. 숨어 있었어요. 아무 죄도 지은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나가지 않으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꾸짖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통곡하며 쓰러집니다. 그냥 두었으면 사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를 다윗은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서가 주어졌고 지금의 다윗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끝끝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총인 동시에 또한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냥은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는 걸 알게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뉘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용기가 없어 회개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요. 회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있어야만,
그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만 회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버스 지난 뒤에는 소용이 없어요. 죽고 난 뒤에야 소용없잖아요. 회개도 때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했던 거예요. 죄를 지적했던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기회 안 주셔도 되거든요. 그냥 끝내버리셔도 됐어요. 그냥 다윗은 그 죄를 인하여 폭동이라든지 배신자가 나와서 다윗의 등에 빗을 꽂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까지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숨기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숨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뻔뻔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합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때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 죄가 가져올 다윗의 파멸과 그 고통, 그리고 우리아에게 정당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깊이 죄된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바로 이 사건을 위하여 그가 뉘우치는 장면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를 그냥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지금 다윗은 자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는 인류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벌써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낳은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끔찍한 비참으로 창세기의 모든 스토리가 형제간인데, 피로 나는 형제인데 갈등하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달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인류사를 보십시오.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100년 전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100년 전까지도 그냥 그 안쪽에서만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한반도를.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함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죄를 낳고 고통을 낳고 아픔을 낳고 비참을 낳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다윗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죄에서, 이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이 참의 시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죄로 인한 고통을 그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탄식하고 금심하여 잠이 이룰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다고, 그가 수월에 들어간 고통 속에 있다고 그 참회 시들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맛보고 나서는 그의 말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6편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주님께서 내 기도, 이 참의 기도를 다 받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 앞에 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더 힘이 강해지면서 살맛을 내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 앞에 선 사람들은 다시 살맛을 경험해요. 다시 힘이 생겨요. 소망을 갖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참회 시대를 보면 다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죄의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무지함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들이 왜 죄를 짓느냐?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 심판, 멸망을 안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을 텐데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걸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전에 뮤지컬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어떤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살아납니다. 영원히 살아나요, 영원히. 그러면서 그가 비통해합니다. 왜 나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독백을 해요. 가룟 유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러면서 비통해하는 그 끝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만든 작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의 비참함을 더 극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느냐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인데 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본인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지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죠. 셈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돈깨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나도 언제 피해가 있고 손해받겠다. 이왕 그렇다면 이왕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같으면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승리자의 편에가 붙어야겠다. 그리고 1등 공신이 되어야겠다. 그들의 대적인 예수를 팔아 그들의 1등 공신이 되고 나는 권력도 부도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거든요. 진짜 메시아신 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십자가의 원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절망해버리죠. 그리고 목을 매버립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무지함에 있습니다. 똑똑한데 똑똑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외면해버립니다. 거부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죄의 참혹함을 깨닫는 순간 그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무지를 깨트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길로 끝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막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그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이렇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기가 무지하여 지은 그 행동들의 결과가 끔찍함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잘못하였습니다, 내 죄를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악한 마음을 먹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서 나의 조작 실수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끔찍한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정해준 몇 푼의 돈으로 보상을 하면 끝이라고 세상 법률은 말합니다만 그 사람의 고통이 끝났습니까? 그 일이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 살 것인데 다 해결된 것입니까?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인간 법정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 진리이신, 진정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으로 용서를 선언하실 때라야 진정한 사죄가, 회복이,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뭡니까? 새롭게 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 날을, 새 삶을, 새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회개 없는 삶이 가져오는 불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순절은 그렇게 나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절기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 망한다고 계속 떠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유혹하고 흔들어서 돈만 가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를 낳고 고통과 고통을 낳고 그런 비참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가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새 삶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수능 만점 맞았다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이 그냥 스캔 딱 했을 때 1%의 세균 하나 없이 건강하다고 자부한 사람도 그 다음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내가 완벽하다 말할 수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허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혹시 내가 만든 그림자가 있다면, 내가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다면, 혹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자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이 사순절에 나를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끗이 목욕하여 씻어진 몸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혹은 문제들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새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사제원청을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회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